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일천망대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입시다. 우리 지난주에 썸바페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또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시작을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이 썸바페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밥도 먹고 또 좋은 점들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눴어요. 나누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썸바페 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찾는 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렘넌트들도 일어나는 것도 감사한데 전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어떤 우리 포럼들을 해주셨고 렘넌트들이 이렇게 포럼했대요. 이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오는 렘넌트는 도전 골든벨 하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딱 한 문제 빼고는 다 알겠더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강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얼마든지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고 렘넌트들도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노트를 다 받았어요. 노트를 받고 한번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렘넌트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제가 PPT로 한 내용 딱 적어놨더라고요. 다 그래요. 뭐 틀린 복음, 참된 복음, 그 제목 딱 적어놓고 뭐 1번에가 쫙쫙 적어놓고. 근데 어떤 렘넌트 보니까요, 너무 글자를 잘 적은 거예요. 와, 이렇게 글자를 잘 적냐? 그것도 남자 렘넌트인데. 그리고 보니까 이제 렘넌트하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겠다, 렘넌트에게 이 메시지를 각인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렘넌트 앉혀놓고 같이 또 메시지 들었대요. 그러면서 렘넌트하고 같이 메시지 정리하고 그러면서 어느 렘넌트 노트를 보는데 글자로 삐뚤삐뚤해. 엉망이라. 제가 엉망이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엉망인데 저도 뭐 필체가 안 좋잖아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렘넌트 하나가 제 필체를 딱 보더니 따라 적다가 펜을 탁 던지더라고요. 에이씨 이러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왜 그러냐니까 못 따라 듣겠다 이거 못 따라 듣겠다 이거지. 근데 아마 이 렘넌트들도 필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렘넌트 노트를 보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 마지막 결론에다가 포럼 딱 적어놨더라고. 뭐라고 포럼 적었냐니까 영적 황제가 되어 친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제일 어린 렘넌트예요. 그 어린 렘넌트가 메시지를 듣고 한 줄로 포럼을 적어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든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황제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망대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여름을 지나는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토요학교 매주마다 진행되어집니다. WRC 전 다락방의 멤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적 축제로 인도받았습니다. 썸바페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헛된 걸음이겠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름은 우리 인생의 생명빛교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이정표 되어지는 여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서 인도받고 승리할 거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과연 살려낼 수 있겠냐? 나는 과연 내가 섬기는 교회, 생명빛교회를 살릴 수 있겠냐? 나는 지역과 현장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쳐다봤을 때는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 확신이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뭘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렘넌트들이 생각,
말, 행동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은연중에 불신앙들이 계속해서 묻어나와요. 여러분들을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김도겸 목사님은 늘 불신앙해. 김도겸 목사님은 늘 인본주의 있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뭐가 있냐니까, 가능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겠다. 근데 제가 봐도 불신앙 안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일, 사건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불신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전에 김도균 목사는 불신앙하는 체질이었어요. 염려하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진짜로 체험했어요. 이러니까 제가 뭐가 있냐니까요, 확신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겠구나.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지금 안 되는데요, 지금 어려운데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데요, 흔들리는데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세워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지나시. 제가 이번에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사람이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니까, 대전엔, 여러분 대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대전 성심당. 예, 대전 가면요 성심당 안 가면 그 간첩이라. 이래가지고 대전역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손에 성심당 빵집 가방 들고 있어요. 그래, 그게 국룰이라. 그러면 부산은 그 제목입니다. 대전엔 성심당.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언론 이제 매체니까 성심당 못하고 성심땡 이래놨더라고. 그리고 부산엔 뭘까요? 예, 모모땡 이래놨더라고요. 그 이제 모모스 커피라. 그 저는 이제 모모스 커피를 뭔지 몰랐는데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커피 하나로 부산을 커피 도시로 만든 모모스 커피. 그 이제 부산에 4개 있대요. 그 하나가 본점이 온천장역 옆에 있대요. 그리고 영도에 하나, 그다음에 마린시티에 하나, 그리고 뭐 대연동인가 한때 거기 하나 있는데. 근데 처음에 온천장역에서 시작할 때 그냥 창고에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9개월 동안 하루 매출 10만 원이 안 올라오더랍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4명이 직원들이 같이, 거기에 사장님하고 4명이 직원이 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첫 기차가 전철이 지나가면 그 전철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면서 손을 막 흔들었대요. 혹시라도 그 전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이 커피숍에 올까, 마치는 시간 돼가지고 마지막 열차가 지나가면 또 그 전철을 보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대요. 물어봤어요, 옆에 MC가. 그래, 한 사람이 더 오던가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 이 모모스 커피가 어떻게 되어졌냐? 직원 150명, 연매출 320억. 그러면서 세계 100대 커피숍이 선정됐다네요. 거기에 세계 22위 커피숍이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1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숍이 딱 2개 올라왔는데, 명동에 있는 커피숍 하나,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모스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안 어려웠습니까? 어려웠대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반전이 됐냐? 그야말로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아니지, 이 사람 이제 불신자들은 운빨이지, 그죠? 운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거를 한번 딱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영도에다가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크루즈가 들어오더래.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크루즈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지고 그 커피숍에 다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커피 하나 먹고 빵 하나 먹고 그 다음 여행 시작한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커피 하나로 승부를 걸겠다. 자기 집에는요 인테리어도 이쁘게 안 꾸민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사진 찍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사진 찍을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없앴대요. 나는 커피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 이래가지고 세계 바리스타 대회를 나간 거예요. 세계 바리스타 대회를 나가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 대표로 뽑히는 데만 9년 걸린대요. 한국 대표 딱 한 명 뽑는데, 딱 한 명 뽑는데 9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 대표로 나가는데 9년 동안 전부 다 실패. 이래가지고 드디어 10년 만에 한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세계 대회에 나간 거예요. 첫 해에 14위.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나갔대요. 한 번 더 나갔는데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사장이 바리스타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공동대표인데 원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출발했대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출발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말겠지 했는데 자기는 여기에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공동대표가 돼가지고 인도받는데 옆에 MC가 물었어요. 모모스 커피가 잘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공동대표가 하는 말이 39밖에 안 돼요. 39밖에 안 되는데 이 대표가 뭐라냐니까 저 때문에 잘 됩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왜? 자기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하나만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커피 만들겠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MC가 물었어요. 아니 보통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성공하면 서울로 올라가는데 왜 서울로 진출을 안 하냐 이렇게. 야 생각이 뜨만요. 뭐라고 하냐니까 부산은 늘 한계를 가진 도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업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된다고 서울로 가져가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산의 인재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부산을 지키는 기업이 되겠다.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다. 부산으로 오게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탁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래 생명빛 교회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는 못 되지만은 동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는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생명빛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될 수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빛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가 인도받도록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요 짧은 그거였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아 그래 맞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낙오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까? 불신자도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커피숍을 만들고 한국에서 최고 가는 커피숍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왜 안 됩니까? 왜 못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라도 세계복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냐? 세 가지로 체험해요.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체험해요. 왜? 하나님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어버려요. 왜?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라고. 예전에 한때 한국교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되려고 하면 목회자들이 결핵에 걸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핵을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결핵 걸리니까 어떻게 하냐?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결핵이 나와버려.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목사님 결핵하셨습니까? 그래요. 자기는 결핵한지도 몰랐대. 근데 자기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핵이요 그냥 지나갔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제일 큰 교회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버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려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째로 특별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해요. 근데 이 승리도 잠깐뿐이라.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음이 마땅할 거다, 이러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쫓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래가지고 나 살려라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방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물렀어요. 그게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 머물러 가지고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왕을 바꾸겠다. 지금 아방이 있는데 이 아방이 지금 복음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최고의 왕이 됐는데 이 왕을 바꾸겠다. 그리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나 혼자 외롭다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다는 거예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놨다. 그리고 너 대신에 엘리사 세워라. 하나님이 후계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주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특별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세요. 렘넌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최고로 좋겠죠. 그래서 요셉은 보니까 물론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 늘 기도했어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뭐라 했냐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다윗도 계속 쫓기는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아침에 밤에,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 누리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고 응답 가운데 있어도 괜찮고.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축복 누렸는데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 못 살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못 살리겠습니까?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현장을, 지역을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핑계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압니까? 집에 가면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늘 이래요. 자녀들은 뭐라 하냐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의 고백입니다.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서 이런저런 불평 계속.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목회를 해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누구 때문에 어렵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중직자 때문에 힘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모모스 대표가 모모스 커피가 왜 된다고 생각하냐, 나 때문에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기도하는 게 생명빛 교회가 김두균 목사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두균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중직자가 만약에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 렘넌트는 안 되겠습니까? 진짜로 렘넌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렘넌트 한 사람 통해서도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안 망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가 하는 걸음을 두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 되길 바라고, 렘넌트의 걸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는 걸음 중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바울이 현장을 가는데 바나바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짧은 성경 구절인데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냐?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아니다,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아예 갈라져 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가치 있는 갈등이다. 왜 이렇게 잡았냐? 우리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주로 인간적인 이익들, 그리고 손해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의 갈등은 그런 갈등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갈 수 있냐 없냐, 그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전도운동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갈등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 있는 갈등을 해라. 쓸모없는 갈등 하지 말고. 근데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렘넌트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쓸모없는 갈등이에요. 가치 있는 갈등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도 두 가지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갈등, 세상 갈등.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가치 있는 갈등이냐? 첫 번째입니다. 시대적 갈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대를 바꾸는 갈등이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후대가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인구가 5천만 명이 안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자립이 안 된대요.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딱 5천만에 딱 걸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안 낳아. 세계에서 출산율 최저라. 근데 보세요, 코로나 때 어렵고 막 문제 있는데 일본은 괜찮아. 일본은 왜 그러냐니까 내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수 경제가 돌아가냐?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1억 2천이 되니까 바깥에 수출 안 해도 내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5천만이 거의 간들간들하기 때문에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 애를 낳아야 된다, 알을 낳아야 된다, 알을 낳아야. 네. 근데 안 낳아. 왜 그런지 압니까? 나라를 본다, 시대를 본다, 이런 생각 없어요. 전부 다 내가 애 낳아가지고 키우면 힘들다 이거라. 그러니까 애 낳아 키우는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애 낳냐. 근데 보세요, 이 결과로 지금 교회도 렘넌트가 없어요. 저는 생명빛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늘 안타까웠던 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문제 해결한다고 그 갈등이 없어. 렘넌트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렘넌트가 어렵든지 말든지, 렘넌트가 방황하든지 말든지, 교사 좀 하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어려워요. 예배대로 시간 맞춰 나오는 거 어려워요. 이래 하는데 어떻게 렘넌트를 살립니까? 그런 갈등이 없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 사실을 알고 시대를 바꾸는 시대적인 갈등을 했던 인물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뭘 갈등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겠냐? 그 갈등이라.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있겠냐, 그 갈등이라. 근데 요셉은 어떤 갈등이었어요? 노예로 가고 그리고 감옥 갔는데 불신앙 안 했어요. 왜 불신앙 안 했냐?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을 살리려고 가는 길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 시대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좀 되면 또 교만하고. 여러분,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되는 겁니까? 그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조금 안 되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조금 되면 된다고 또 교만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 되면요, 어떻게 한 시대를 살립니까? 그런 수준 되면 어떻게 한 시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할 수 있어. 되더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을 누렸던 인물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 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애굽 살리러 가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갈등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에 왕자로 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데 이러더라고요. 뭐라 하냐니까, 이재용 씨가 어디 가는데 딸이 이재용 아버지 팔을 팔짱을 탁 끼고 가는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되냐니까, 야, 나도 이재용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재용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재용 씨의 아들 되고 이재용 씨 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부지자 말로 팔자 펴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양자였지만은 왕자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팔자 펴는 겁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뭘 본 겁니까? 히브리 사람의, 유대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인도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시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시대적인 갈등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게 진짜 응답입니까? 엘리는 이상도 끊어지고 그냥 자기 처소 누워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있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시대를 맡긴 거예요. 사무엘에게 미래를 맡긴 거예요. 사울왕은 늘 자리에 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리 유지하지? 내 아들에게 왕위를 전달하지? 근데 다윗은요,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 나는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쓰임받지? 잔악궤나 언약궤. 나는 지금 상하 궁전에서 상하 침대에서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다윗에게 늘 안타까움이었어요. 시대적인 갈등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솔로몬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였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갈등입니까? 여러분, 그 어렵습니까? 그게 진짜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시간표에 현장은 다 죽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조금 힘냈는데요, 렘넌트에 살아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 렘넌트만 팀 얻어도 축복이라서 했는데 렘넌트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쓸데없는 갈등에 다 묶이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한나 보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주세요.
늘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아니다, 나실인이다. 지금 이 시대가 무너지는데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실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시대적인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갈등을 바꾸게 되시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게 되시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복음적 갈등입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교회는 점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거다. 예를 한 몇 가지 들어볼게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난했죠, 핍박당하죠, 거기다가 이익 손해 다 끊어졌죠. 만약에 초대교회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감옥 가야 돼, 순교해야 돼.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감옥 간다 그러면 교회 올 사람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 제가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긴장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때는 처음에 코로나 만약에 확진자 탁 됐다 그러면 완전 좋은 것이라. 이래가지고 저희 동네에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 시골이잖아요, 어떤 식당이 하나 제일 처음에 확진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식당 결국 문 닫았어요. 이러니까 성도들도 얼마나 긴장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우리 교회 망해, 이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서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 이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그 제가요,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왜? 뭐 우리 가족들 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반대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 깨웠어요. 다 깨워가지고 저는 양복 입고 가는 거다. 평상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는 거다. 양복 입고 우리 애들 전부 다 깨끗하게 입고 전부 다 주일날 예배 가는 것처럼 딱 해라. 그리고 와가지고 딱 예배. 왜 그렇게 했냐? 점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잖아, 무너져 가잖아요. 점점점 영적인 축복들을 다 놓쳐 가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 상황인데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을 보니까 언약을 딱 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그것 붙잡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법정 앞에 섰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법정 앞에 서면 여러분 과연 복음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진짜 신앙생활 엉망이었거든요. 성경 안 읽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요, 진짜 하나님 은혜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생기고 성경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포병이니까 포병 분과 그 공부하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게 있어요. 이 두꺼운 책을 매일 저녁마다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하는데 시험도 쳐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는 이제 공부는 썩 못하는데 머리는 좀 이렇게 돌아가는가 봐요. 그래, 단기 암기력. 이래가지고 시험 치면 점수 잘 나오겠다는 확신이 딱 들더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딱 뜯고 뭘 했냐, 성경책을 딱 폈어요. 성경책을 펴면서 생전 제가 성경책 안 읽던데 제가요, 그 시간에 성경을 딱 펴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성경 읽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또 송일골처럼 달든지, 이거를 고참이 못 보는 거예요. 네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성경을, 이러더니 갑자기 성경을 딱 뺐더니요, 휴지통에 던지려고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용기인지 고참 팔을 딱 잡았어. 성경만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고참이 눈이 팍 돌더라고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옆에 총이 다 있거든요. 총인데 이제 그때 점호 시간이니까 그게 총기함이 그 열쇠가 열려 있었어요. 총기하면서 총을 딱 꺼내더니 개머리판과 저를 때리더라고. 이래가지고 점호 받기 전에 개머리판 가면 계속 맞는데, 이래가 죽겠구나 싶더라고.
근데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냐니까 죽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군 현장에서 믿음 잃지 않고 세워지게 하고 군 생활 속에서 군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의 문을. 바울이 제일 어려울 때 법정에 서서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복입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어부인 베드로가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하는 대열에 복음 회복하는 복음적 갈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에 대한 갈등입니다. 연예인들 사이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이성미 씨랍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성미 씨 때문에 조혜란 씨가 복음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성미 씨 때문에 박명수 씨가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성미 씨 전도 대상자 명단에는 유재석, 강호동 이런 명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홍지민 씨 뮤지컬 배우죠. 홍지민 씨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영자 씨하고 친하는데 이영자 씨하고 같이 모임을 했는데 그 자리에 이성미 씨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초면인데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러니까 이성미 씨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지민아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 이성미 특유의 말투. 지민아 오랜만인데 너 전화번호 하나 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 이제 전화번호 받은 거예요. 전화번호 받으면 이제 카톡이 뜨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성미 씨가 홍지민 씨 카톡에다가 계속해서 글을 주는데 예수 믿으라는 글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그런 글이 아니고 세상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내용을 한 달 동안 계속 주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홍지민 씨는 그냥 이제 선배님 주니까 그거 이제 보고 이제 인도 받은 거예요. 한 달 뒤에 딱 만났어요. 한 달 뒤에 만났는데 이제 이성민 씨가 뭐라 했냐니까 지민아 말투로 제가 신경도 못 내네. 연예인들 모이는 교회 모임이 있는데 너 같이 한번 예배 안 갈래? 한 달 동안 이제 선배님이 이제 글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이제 따라가지고 간 거죠. 따라서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딱 앉았는데요. 홍지민 씨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 간증을 홍지민 씨 간증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가 이성미 씨는 늘 전도에 대한 갈등이 있었구나.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연예인들을 복음 전하지? 저 사람들이 인기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이경 씨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잖아요. 정영도 씨 공황장애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심각하게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병 약 먹는 사람 심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TV를 보는데 아이돌 가수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자기는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문 딱 열면 귀신이 딱 앉아있대. 그 신발장 위에.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는 귀신 무섭다 이랬는데 매일 보니까 이제는 그런가 보다. 오늘도 들어가면 저 귀신이 내 옆에 딱 있겠구나. 그냥 그래 사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인기 있으면 좋습니까? 돈 있으면 좋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전도에 대한 갈등.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는 문이 막혔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문을 막았어. 그때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아시아 가는 문을 막고 마게도냐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갈등.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갈등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시는데 전도를 하라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 툭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도 누군가 복음 받을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갈등. 그래서 오늘 가치 있는 갈등 3가지. 시대적인 갈등. 내가 시대를 바꿀 수 있겠냐? 시대를 살릴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갈등.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회복할 거냐? 그리고 전도에 대한 갈등.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갈등을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갈등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교회에 유익하도록, 전도 선교에 유익하도록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2번째입니다. 결론 2번째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셨다. 전희진 권사님이 수술했는데 제가 우리 김용희 권사님도 계시고 또 간호사분 계시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대요. 인대 하나만 끊어져도 문제가 되는데 인대가 2개 끊어졌대. 거기다가 뼈가 갈려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뼈가 또 튀어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래.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수술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죠. 수술하는 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올려주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의사 선생님 딱 맞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맞췄다. 그래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거라. 어제 집사람이 저는 이제 그 전날 갔고 수술하기 전날 어제 집사람이 문병을 갔어요. 병문안 갔어요. 병문을 갔는데 전희진 권사님 둘째 딸 유경이가 거기 있었어요. 전희진 권사님이 늘 기도했대요. 우리 사모님 한번 만나가지고 우리 딸이 복음 받고 말씀 운동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걸음에 만나졌어. 그리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유경이가 마음을 열었어.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고 하는데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고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로, 결론의 마지막 3번째로 매일 3가지 하세요. 첫 번째가 매일 말씀 붙잡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 안 붙잡으면요 진짜로 세상 근심, 세상 갈등만 와요. 그래서 매일 말씀 붙잡으세요. 2번째로는 매일 감사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려운데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바꿔놓으시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3번째로 매일 갱신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불렀는데 우리가 갱신이 안 되면 하나님 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갱신입니다. 그래서 어제 김도규는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 통해서 가장 완벽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빛교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빛교회를 통해서 진짜 동래구를 대표하는 교회로, 그리고 동래구에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생명빛교회를 축복하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주신 언약 딱 붙잡고 새롭게 하반기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줍시되 동래구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며 전세계 2, 3, 7, 5천 6 살릴 전도자 영적 황제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